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제는 제비 뽑음으로 분배를 받았고, 또 어떤 땅을 지목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강청하는 자는 갈렙에게 분배하는 내용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레위 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제 분배된 것은 6개의 성이 먼저 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또 42개 성이 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데, 레위 지파가 사는 이 모든 성은 전부 다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받냐면, 레위 지파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삶을 살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3개, 4개 지파별로 12개 중에 13개죠. 요셉의 두 아들까지 합쳐서 13개 지파인데, 이 지파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그들이 차지한 땅의 성들이 이제 수십 개씩 가져갔는데, 그 중에 2개, 3개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흩어서 레위 지파 예를 들어서 2,000명이다. 그러면 2,000명의 그 사람들을 족속별로, 그 안에 가족별로 어느 지파, 3개 지파가 이렇게 한 200명을 데려가, 뭐 400, 500명을 이렇게 여기 섬기란 얘기죠. 뭐 600명을 데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개의 당교로 나눠요. 13개 지파를 4개의 12지파겠죠. 12지파. 레위 지파 빠지고 2개 들어왔으니까 13개 지파죠. 13개 지파가 4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섬기는 거죠. 자기들에게 분배된 성들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분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 지파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각 지파들과 그렇게 해서 성을 내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땅도 이렇게 성과 함께 땅을, 초지를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가 분양받고 이제 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써놨는데, 권은용 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48개의 성이다. 이 성들은 모든 지파들에게서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었다.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게 13개의 성을 분배받았다. 에브라임, 단,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10개의 성을 분배받았다.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13개의 성을 분배받았다. 루벤, 갓, 스불론의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을 분배받았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중보하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성전을 섬기고 관리한다. 율법과 절기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일한다. 이들의 직업은 정해진 것이다. 이들의 일은 각 지파들의 믿음 생활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자기에게 성과 초지를 분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독특하게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아주 좀 독특하게 나머지 전부 13개 지파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의 분배받은 성과 초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지금 이렇게 관계를 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분배를 보면 뭐냐면 이건 목회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다 보내야 되겠죠. 그들과 함께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을 중보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분배한 교회의 지체들이 드려지는 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을 지는 지체들의 생명의 삶을 위하여 목회자들은 최선으로 사역하여 그들을 온전하고 또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지체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받게 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 지역에 파송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레위지파의 분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로 6절인데 여러분 전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 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우리들의 기업을 달라 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다 말씀했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을 이제 분급을 해 주었죠, 분배를. 근데 이 성들이 처음에 이제 6개, 그다음에 이제 42개를 분배받는데 100%다 도피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도피성은 6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레위 지파 사는 성은 다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살인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데 살인한 자 중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죽인 자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일하다가 우리가 뭐 요즘 같으면은 사실 운전하는 분들은 우리 여차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차량 이게 차량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다 거의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진 차들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치게 되면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차끼리 부딪혀도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48개의 성이 각 지파별로 안에 다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서든지 그런 자기의 죄를 지어서 잘못을 했으면 어디에서든지 일로 뛰어가서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서 이 안에 들어오면 한마디로 이제 그 피해 가족들이 보복하러 쫓아오잖아요. 그럼 피해 가족들이 이 성에 못 들어오게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 버린 거죠. 대신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이 레이지파들에게 한마디로 이제 자기 죄를 다 고해야 돼요. 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와 함께 사는 거지. 일반 지파 사람들이 레이지파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던 이런 사람만 검증이 되는 분들만 이제 이곳에 들어와 사는데 대신 이게 이제 어느 몇 년 있다 나와라 그런 기간이 없고 그때 제사장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고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거의 뭐 그러니까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개 한 53세 정도, 50대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0년 뭐 운이 좋은 애들은 뭐 1, 2년 만에 되겠지만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30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도로 해서 그 대제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죽으면 한마디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의 목숨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도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부지 중에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 일반 살인죄처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의 삶을 통하여 레위 지파와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것을 레위 지파에게 분배받은 이 성과 땅에서 이런 일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죠. 자,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3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자,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네, 그래서 이렇게 48개 성을 주고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까지 해서 그 정도의 그 성 주변의 땅까지 다 줘야 된다. 48개 성을 다 똑같이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분배를 받는 거죠. 결국 도피성은 6개가 세워지고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로 각 지파들에게서 레위 지파에게로 분배된 성들이 모두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48개가 되는 거죠. 왜 레위 지파들의 성이 도피성이 되는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들만이 그들의 죄를 들어주고 그들을 보복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목사는 지체들이 부지 중에 지은 악은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목회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저한테 실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제가 여전히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지체로 여기고 실수니까 악의가 없으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악의가 없어요. 그냥 실수하는 거죠. 예, 그런 거니까 난 제가 다 묻는 거죠. 묻고 이해하고. 여러분 미운정이 아닙니다. 우리 미운정 없어요? 예? 네, 미운정 있어서는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사실 미우면 미운 거지 뭐. 미운정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고, 예, 한 몸이 된 지체들의 용서 받는 죄는 100% 용서해야 되는 거죠. 100%. 근데 용서하지 못할 줄을 아시죠, 여러분? 예,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목회자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고. 이 믿음을 버리는 것, 이 의를 버리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기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이 믿음을 불신하는 거, 버리는 것을 하나님도 용서할 재간이 없는데,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데 목회자는 용서한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 말하면 그건 반동이죠. 그런 가짜 목사죠. 그러나 이렇게 부지중에 살인은, 이게 살인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부지중에 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부지중에 했다라도 크게 잘못된 건데, 그래도 부지중에 한 것은 레이지파가 다 품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 품으라는 거죠. 그 1년이 10년이 됐든 품고 데리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저들이 다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도록 품고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을 감싸고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야? 죄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구약이니까 신약으로 보면 이것은 죄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죠.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 죄.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레이지파도 우리들도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그런 사람과 그런 세력과 함께 하하거리며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목사는 정신나간 목사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하는 목사죠. 권사가 그러고 있다? 마찬가지. 정신을 잃어버린 권사죠. 믿음도 더 왔다 갔다 다 버려버리는 거지, 순간. 오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평가절하하고 이걸 부인하고 이것을 하대하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지금까지 말을 섞고 그들의 말을 들어 동했다면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그것도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부인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것을 거부하는, 내가 전도하는 차원에서는 나 얼마든지 설득시키지만 이미 믿다가 거부한 이들하고는 절대로 제가 말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옥 영원한 불못을 만들고 다 채비를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여러분 중간 우리 아들들이 들이대는 거잖아요. 반동이에요. 그는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교회는 야당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야당은 국가에 있는 것이지.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족인데.
그래서 여기에 살인자들은 누구다? 신약으로 말하면 죄인들이 아니라 뭐예요? 악인들이라는 것이죠. 악인들. 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미 성경을 다 이미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간 분들은 하나님도 절대로 이들을 다시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속량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또 대해주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해야 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보려고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헌신하는 여러분, 이 여기 계신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이분들에게 여러분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할애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품고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예요, 죄. 예. 그 믿지 않는 죄는 절대로 목회자들이 품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신은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났으며 믿음에서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 아들들만이 구원을 받는, 아들들만이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만, 기업자들만 구원을 받는 이것을 부인해버리고 여전히 사람으로서 믿으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받는 것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들을 우리는 용납할 기능도 없고 용납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못하는 걸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들들이 괜찮아, 다 그래, 집사님하고 그래, 나도 사실은 항상 왔다 갔다 해, 그냥 겉으로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지,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사실 과거에 있었어요. 계속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상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인자들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로 제한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21장 43,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이 약속의 땅을 13개의 지파가 균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야 뭐라고 하냐? 다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제 응답되었다 하고 이제 분배가 맞으면서 이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 즉 약속했죠. 약속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즉 분배받아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완성이며 동시에 이제 진짜 새 생명의 출발이죠. 이게 출발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이 44~45년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거의 뭐 한 70년이 지났죠. 출애굽에서 지금 한 70년, 80년 이렇게 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봐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이제 너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몇 살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게 적어도 한 70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 근 70년 이상의 어마어마한 장정을 거쳐서 이렇게 드디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뭐 했다자 거주했다. 거주할 때 비로소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 이루어졌다.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 안식을 준다. 이제 안식을 준다. 이때부터 안식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 이때부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딱 살림을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 이제 여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곳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결정했을 때 뭐가 온다? 그때부터 안식이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은 아직 정착이 아직 여기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와서 구경만 하고 다니고 여행만 하고 다닌 거지 자기의 한마디로 분배받은 땅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은 어떻게 보면 몇 달간은 그럴 수 있죠. 몇 달간 굳건한 마음으로 와긴 왔지만 정말 이 옛사람과 옛소유를 이렇게까지 끊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걸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정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올 수도 있잖아요. 흔들리고 없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또 많이 물려받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주의와 명예가 많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가 잘 안 되면 이게 힘들 수 있거든요. 날마다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럼 간단하죠. 죽으면 되죠. 근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물과 한마디로 주님께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성결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성경이 되고 물은 뭐예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마셔지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자꾸 그런 세속적인 인본적인 생각들이 더럽다는 게 느껴지게 해야죠.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한마디로 다 말씀의 검에 의해서 찔려서 목뱀을 당하고 옛사람과 옛소유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해서 버리고 그래 이제 내가 요새 새 살림을 차려야 되겠다. 정말 이거밖에 없지.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인간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느 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이 강력하게 딱 강타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착이 됐을 때 정착하고 거주가 시작되면 바로 뭐가 시작된다? 안식이 샬롬 평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약속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이제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들로 이렇게 탁 정착이 되면 이곳은 저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들이 우리가 틈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 거주권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순례자가 되고 여행자가 되고 또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딱 온전히 서 있으면 얘들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아들의 격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정말 바르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잘 살고 있다면
예, 이 원수들의 모든 권한은 우리들의 손에 다 넘겨져 있다는 거죠. 처단 마귀,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그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움직이고 살고 있는 불쌍한 악역을 감당하는, 어둠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또한 그 사람들 또한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그 모든 통치 권한이 우리들의 손으로 넘어와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분배입니다. 그리고 정착입니다.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거주. 흔들림이 없죠.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한다? 45절 다시 읽어요.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 선한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지. 드디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와가지고 드디어 이루어졌다.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땅의 분배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레위지파의 분배가 마지막이었어요. 도피성을 이스라엘 곳곳에 배치함으로 인해 생명권을 잃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생명권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님이 세우신 이 목회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모든 지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알아서 자기들이 떠나요. 여기를. 지들이 싫은 거니까. 죄는 이 그리스도의 몸과의 분리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와의 분리입니다. 이 도성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안 돼.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가 아니라 이건 악이란 말이야.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지.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아들의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교회에 이렇게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피해는 갔어. 근데 내가 일부러 한 거나요. 그럼 본인이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야. 그때 교회 지체들과 목회자는 괜찮아 집사님 무슨 소리야. 이것은 다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아들이지만 이건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과 약속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중에 실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최소한 이 생명권을 잃지 않도록 최소를, 한마디로 이걸 위험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얻을 기회를 최선으로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분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배받는 것으로 여러분 약속이 마치고 또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열매죠. 이것을 위한 약속의 땅이죠.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사는, 완벽하게 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거죠. 그리고 분배받아서 그 땅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10채 20채 사가지고 돌리면서 그 물가 오르면은, 집값 오르면은 그 이익으로 사는 그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가구 1주택입니다. 내가 분양받은 그 집은 내가 살아야 할 집인 거예요. 절대로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했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죠.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제일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 구조를 여러분 과거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많이 이 말도 여러분들이 신했죠. 이 말씀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거기에 죄 사함이나 용서란 말이 없죠. 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네, 사하시며. 이제 이것은 원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예전에 저도 그랬고,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이제 읽혀지고 들려지거나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번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게 돼 있지라는 어떤 그런 도구마가 딱, 교리가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나를 깨끗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내 마음에 그 믿음처럼 서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피로 연결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속죄가 여기 없죠. 앞뒤를 읽어봐도 없어요. 이것은 사람인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하시고 깨끗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 그냥 기본이 아들입니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진리 2장에서 진리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으면 진리고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고 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을 볼 때 정확히 시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교인들, 사람들, 신자들,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개혁성은 시인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부인한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잘 행함으로 한마디로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백을 한다는 거죠. 자백. 회개가 아니라 자백.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A라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B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A라는 아들인데 나는 A라는 아들인데 더러운 걸 내가 묻혔습니다. 내가 더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더러운 걸 했다고 고백하고 자수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네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믿음을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자백과 토설은 믿음 있는 아들들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해서 밖으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자백은 뭐예요? 내게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오늘 한마디로 다 죄송해요 이런 말로 그냥 까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솔직히 다 내놓을게요. 내 속에 음흉하게 갖고 있었는데 다 이걸 내놓을게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그걸 자백토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뭐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이 모든 악들을 사하셔요? 의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미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만 뭐요? 이것을 딱 재판을 해본다는 거지. 해서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오늘 너는 그 무죄야. 무죄야. 왜? 자백을 했어요. 회개할 내용이 아니에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건 회개할 내용이 아니라 자백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면 그 레위 지파의 한 리더에게 담당자에게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 솔직하게. 거짓말 치면 쫓겨나는 거지.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의의 기준으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의가, 그 생명이 의가 되잖아요. 그 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준으로 봐서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사람의 그 모든 악을 씻어준다.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백하고 그것을 뉘우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 깨끗하게 이제 다 용서받았음을 선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깨끗해지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완전히 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남교회라는 곳이 우리는 이 죄만 말고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지. 죄 빼고는 다 되는 거다. 죄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같이 밥 먹고 헤어거리고 있고, 악을 행한 악을 행한 자는 용서하지 않고 있고 미워하고, 이런 해프닝, 이런 사단 마귀 짓거리를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죄를 절대로 짓지 않고 이 믿음은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내지는 부지 중에 또는 부주의에서 실수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고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내하며 여러분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세워지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매너가 깔끔하고 그들의 실수한 것도 없고 늘 여러분 모든 생활이 깔끔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회개할 이유도 없고 내가 옳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지체들은 지체가 아니죠. 과감히 여러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는 그 자체가 함께 동조하는 것이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그런 행위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의라고 하는데 그 의가 아니 그게 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지체하고 함께 네가 옳을 수도 있어 라고 같이 동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레위 지파에 분배된 땅, 그리고 그 지파에 분배된 모든 땅이 놀랍게도 48개 성이 다 도피성이었다는 것.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새남교회는 이런 면에서 도피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노래에 나오고 뭐 모험상 도피성, 그게 아니야. 십자가의 도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No, 십자가 도피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망할 놈의 무서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리도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여러분에서 속량하고 죄를 사한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피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만 우리 죄를 속량하고 죄를 사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은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보죠. 강남에서 한 여자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납치해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그 잘생기고 젊은 녀석들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인물도 좋고 잘생긴 놈들이, 젊은 애들이 조금만 일하면 얼마든지 어떤 일을 노동 현장마다 요새 400, 500 다 버는 시대인데 열심히만 일하면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 받고 어떻게 그 아들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악한 의도를 아예 죽여버릴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납치를 한 사람들을 이제는 그 교리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돼요.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걸로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정확히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지파로 우리가 속한 어느 지파 그건 없어요. 신천지처럼 뭐 그렇게 나눈 건 아니지만 생명적 차원에서는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예요. 장자 지파니까. 근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사자와 같은 정말 젊은 사자와 같이 강력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죄만 아니면 모든 걸 다 품고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품어주는 그런 레이지 받은 도피성과 같은 그런 우리 새남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